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기간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있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화로우심, 그 뜻하심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당신의 귀한 뜻을 받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반석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신앙 앞에 오늘도 결실하기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이 시간 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또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결실들을 마음껏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 가지고 결실할 마음밭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평생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밭을 만들어야 하죠. 신앙의 밭은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신앙의 밭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하나 잘 맺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밭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회, 아니 이스라엘의 사회는 이 농사의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누구는 좋은 땅, 누구는 돌밭, 누구는 가시덤불, 누구는 옥토에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농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먼저 씨를 그 밭에 뿌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밭에 큰 자기의 소유한 땅에 씨를 뿌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헤집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죠. 그렇게 쟁기질을 하고 나면 위에는 흙이 살짝 덮이겠죠. 씨 뿌리는 위에. 근데 그 가운데서는 여러 형태가 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발견되지 안반수가 있거나 또 발견되지 않은 그 가시덩굴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 갱기질을 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그 땅을 막 기경해가지고 그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 내 밭에 내 씨를 뿌렸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기운들을 막아버리는 것들을 먼저 뽑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먼저 씨를 그 위에다 다 뿌려놓고 거기서 갱기질을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결실할 열매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농부들은 그렇게 농사를 지면서 그 가운데서도 좋은 땅에 떨어져라, 좋은 곳에 아무것도 안반수가 없거나 가시덩굴에 뿌리가 없어서 잘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곳에서 잘 성장하여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 땅의 토대가 어떤 건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갱기질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열매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고요. 나라는 씨앗이 어느 현장에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세상이라는 이곳에 우리는 뿌려졌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운영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을 세워 그것을 관리하도록 했지만 사람은 그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버렸어요. 농사 하나를 하더라도 자기의 원하는 농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속담을 많이 썼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인이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팥을 심었는데 어찌 콩을 기대하겠습니까? 내 세상 사람은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원리보다 그 이치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의 임의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떻죠? 과학이라는 문명의 시대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결실들을 봅니다. 우리 수박 씨 하나를 심어도요, 개종을 해버려요. 왜? 자기의 원하고 맛있고 보기 좋은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와야 할 수박의 아름다운 것이 사라지고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버려서 뭐 작기도 나오고 뭐 삐뚤어지기도 하고 찌그러져서 나오기도 하고 뭐 수박만이 그런가요? 다양한 과일이든 야채든 채소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사람의 입맛과 방식대로 바뀌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가다 보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다르면 과감히 쳐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이 문화적인 과학적인 원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버려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요. 버려. 이게 사람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고 관리하도록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봤더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연적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말씀이 열리지 않는 곳이에요. 말씀이. 무엇 하나 말씀을 받아도 받아들일 기운이 없어요. 오로지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도 금세 악해져요. 악해져.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 악해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큰 반석 가운데 떨어집니다. 돌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 위에 떨어져도 말씀을 기뻐하지만 금세 또 시들어 버립니다. 왜?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면서 말씀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뿌리가 없으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결국 고통과 절규하는 인생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듯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이죠. 자그마한 소리에도 세상의 자그마한 그 흔들림에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믿음, 그런 신앙. 잘하려고 하면 찔리고 잘하려고 하면 유혹이 찾아오고 무엇 하나 쉽게 성장할 수 없는 게 결국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옥토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말씀의 깊이를 새기고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서 한결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들, 영양 공급을 잘 받으면서 하나하나 성장해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토양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씨 뿌리고 나면 내가 어디 뿌려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씨라는 것이. 세상에 수많은 밭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떨어졌지만 저희가 좋은 곳인지 돌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넝쿨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밭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옥토에 떨어지기를 원한다. 옥토에. 내가 만들어온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옥토의 연장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 길로 가요. 내 욕심대로 가요. 자꾸 유혹하는 그 현장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현장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자꾸 여기저기 요동치면서 흔들릴까요? 결국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덩굴이든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굳이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깊이 스며들어 그곳에 자기의 생명을 내겠죠. 그러나 깊은 뿌리를 낼 수 없는 현장이니 열이 치고 저리 치이며 흔들리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전합니다. 농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종들을 이 세상 가운데 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발 나를 향해 믿음의 뿌리를 내어달라. 나를 향하여 변치 말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신을 바라보기 원해요. 나를 향해.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라. 그 어떤 현장이든 그곳에 깊이 뿌리 내려라. 제발 길가 같은 자리가 되지 말고, 돌밭 같은 자리가 되지 말고, 가시덩굴 같은 자리가 되지 말고, 옥토에 떨어져서 깊이 뿌려내려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낙담이 아니라 기쁨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더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이 새벽 제자부터 깨워서 아침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당연히 오늘도 내가 뿌린 삶의 씨앗이 잘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 전 마음을 쏟아 오늘도 삶을 드렸는데 괴로운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낙심된 일이 많고 절규하는 일이 많다라면 쏟은 내 심령이 더 절규하며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온 마음과 전심으로 내 삶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기대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잘 될 거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축복도 더해 주실 거야. 오늘 내가 이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거 오늘 잘 풀릴 거야. 이 문제들 이런 사건들 잘 돼갈 거야.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풀려가는 삶을 바라보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 풀려가는 인생, 행복으로 열려지는 기쁨을 나에게 오늘 소망하며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씨 뿌린 자의 마음이잖아요. 단순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냥 그렇게 가겠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절실한 마음으로 뿌리는 거야. 올해 농사는 잘 되겠지. 올해 농사는 잘 될 거야.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 내가 알면서 뿌립니까? 길가라고? 알면서 길가에다 돌밭에다 가시덩굴에다 씨를 뿌립니까? 아니요. 농부는 다 보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그냥 옥토에다 뿌리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땅은 다르잖아요. 알지 못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정말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정말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누릴 곳인지 아무도 모르는 밭이에요. 그러나 소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땅일지 몰라도
그래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처럼 씨를 뿌린 그 열매를 봐야죠. 이 세상은 정말 악했어요. 너무나 악하다는 나머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섞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세상이란 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도 너무나 힘든 밭이 되었어요. 너무나 썩어지고 너무나 돌밭 같고 길가 같고 다 가시덩굴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농부로서 기대하고 있어요. 씨앗을 뿌립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정말 뿌리내리기 어려운 땅에 하나님은 기대하며 씨를 뿌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가 그곳에서 잘 클 거야. 그곳에서 뿌리 잘 내릴 거야. 그곳에서 귀한 생명을 맺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 씨앗을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씨앗으로 뿌려주셨어요. 그 씨앗이 지금 이 환란의 현장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돼요. 얼마나 고통과 절규하며 힘들고 정말 도망치고 싶고 정말 서기도 싫은 그곳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깊이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하나 제거해가요. 아이고 돌밭이 있네. 아이고 여긴 길밭이네. 아이고 여기는 가시덩굴도 있네. 아이고 제거해야지. 하나하나 다 제거하며 가서 결국 그것을 생명이 돋는 옥토의 땅으로 바꿔버립니다. 세상의 완악하고 악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으로 성장해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낳았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밭이었어요. 십자가에 와서 자기의 온 피와 물을 다 쏟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외치며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썩어져 죽어가셨어요. 그로 인하여 온 인류가 생명을 얻었어요. 우린 보면 십자가의 밭은 곧 우리에게 생명의 밭이었어요. 옥토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그곳이 바로 옥토였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려내니까, 생명을 얻어내니까. 예수는 그곳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부합니다. 저기서 무슨 열매가 있겠어? 저기서 어떤 생명을 바라보겠어? 어떤 기대도 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과 그 결단이 우리에게 생명의 결실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그 생명의 밭이, 그 십자가의 희생의 밭이 우리에게 좋은 결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곳에 씨를 뿌리며 달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뿌리를 내야죠. 길가 같다면 피해가야죠. 돌밭 같다면 잘 걸러내야죠. 가시덩굴 같다면 잘 견뎌내야죠. 예수님처럼 그 험난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씨가 되어서 썩어지고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좋은 결실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간다면 결국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덩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의 온몸과 마음을 희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기회, 그 삶으로 오늘도 세워져 간다면
우리 이 세상에 완악하고 악하고 정말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을 피우고 생명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결실할 마음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란 밭에 내가 들여지면 절대 자라기가 어려워요. 수많은 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밭, 믿음의 밭,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거룩의 마음, 거룩의 밭,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신실한 밭을 내가 잘 관리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조하며 그곳에 설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밭과는 다른 마음의 밭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겐 거룩한 성전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밭을 먼저 잘 기경해야 합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옥토로 만들어 그 옥토의 밭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통하여 귀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좋은 땅에 떨어지는 옥토의 인생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 여러분, 이 하루를 살고 이 삶의 우리의 현장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의 밭부터 먼저 기경하시고 그곳을 옥토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옥토의 믿음의 밭, 신실한 밭, 거룩의 밭, 우리 그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을 받아먹고 성장하여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옥토가 쉽지 않아요. 주변이 너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을 느끼며 자라가야 합니다. 우린 그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이 말씀에 결실할 마음밭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악하고 어두운 곳에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저 세상에 미혹받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겨내고 내일도 이겨내고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승리의 밭으로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그 말씀을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우리 뜨거운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딜 가더라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그 결실할 마음밭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이 삶을 축복스럽게 누려가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들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실할 마음밭을 만들라.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밭처럼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완악하고 악하고 돌밭 같고 길가 같고 정말 가시덤굴 뿌리가 숨겨져 우리가 자라지 못할 현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씨앗을 뿌린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희생되고 썩어지고 생명을 낳기 위해 그렇게 달려갔던 그 끝이 결국 십자가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밭을 오늘도 나의 삶에 두고 오늘도 열매 맺어가는 희생과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옥토와 같은 우리 열매의 밭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신 그런 옥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모든 삶들 가운데 귀한 생명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기쁨의 열매들로 우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기 원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 생활로 오늘도 달려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 위에 죄의 은혜의 결실들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만배, 천배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열매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